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에 다 심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의를 왜 지켜야 하는가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일의 기원이었던 안식일 제도에 관해 살펴봤죠.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정신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허락하신 이 안식일 정신과 동일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새로운 날 주일을 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악을 행하며 이를 형식적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성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내 마당만 밟는다라고 책망하셨어요. 몸은 성소에 왔지만 마음은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가증하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악을 행하는 날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날에 악을 행했다. 또 이들이 드리는 제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보시면 눈먼 희생을 바쳤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과 모든 성회가 다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점점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병든 것, 저는 것, 돈 몇 푼 못 받는 그러한 저급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안식일도 함께 더럽혀진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의 심령 상태에 관해 아모스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한마디로 말해 이 안식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 내가 이날 나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벌 텐데 일도 못하고 내 생활에 하등의 도움이 안 돼 라고 안식일을 무시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일을 안식일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안식일이 세상 일하는데 돈을 벌고 또한 많은 재물을 모으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렇게 추락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안식일을 오늘날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안식일을 외면하셨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2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렇게 선포하셨죠. 오히려 안식일에 죄만 짓고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혀 차라리 폐지하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폐지하신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날, 껍데기의 날이 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오늘날 지키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죠.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가리켜 28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안식일이 인자,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 통치 아래에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크고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훨씬 큰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실제로 안식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지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때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붙잡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즉 안식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그림자를 놓고 실제로 오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집안에 아빠와 아들이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빠는 날마다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죠. 근데 한 날 이 아빠가 납북된 거예요. 북한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 아빠가 끌려간 날, 야, 우리 아빠는 이제 죽었겠구나. 이 날을 기일로 잡고 매년 이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아빠 사진 딱 갖다 놓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제사를 그날 드리고 있는데 이때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아빠 무시하고 제사 드려야 돼요? 아니죠. 제사의 실체인 아빠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죠.
아빠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안식일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안식일,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체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골로새서 2장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체 그리스도를 만나면 안식일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실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고의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 않고 계속 안식일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안식일에 저는 것, 병든 것 바치면서도 계속 그날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고 안식일의 실체 예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일부로 일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8절, 9절,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안식일에는 율법에 따르면 일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혼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야,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안식일에도 과감하게 일을 하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파괴시키신 거예요. 왜? 안식일은 누구만 파괴시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만이 파괴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사건은 38년 된 안증뱅이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실체,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해 안식일에 일을 하시되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실체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히려 안식일에 일을 했던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로 내몰게 되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대기업 삼성 그룹이 있다고 해보세요. 삼성 그룹의 회장이 한 가지 법을 공포합니다. 앞으로 일요일에 절대로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지 말라. 이게 선포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 선포한 것이죠. 근데 이 회장이 급한 일이 있어서 일요일에 회사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만일 이때 회사를 지키고 있었던 경비원이 회장님 안 됩니다. 우리 회사는 일요일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라고 막는다고 해보세요. 당장 퇴사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삼성그룹의 회장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직원들 지키라고. 회장은 이 법을 따를 의무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안식일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이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란 얘기죠. 즉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그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째인 일요일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모든 사망 권세 아래 갇혀있던 인간이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안식의 문이 열리게 되었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최초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죠.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설사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열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새로운 안식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일요일. 이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로 칭하고 이날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날로 삼게 된 것이죠. 결국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은 인간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는 새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더럽혀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끝이 난 구약의 안식일 대신 이제 주일이라는 새로운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 드릴 때 새로운 안식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더 간략하게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뭐예요? 주님이 이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 안식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고백이 이 주일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일요일을 주일로 오늘날 지키며 사는가? 바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주일을 거부하고 계속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칠안식교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정확히 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랬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이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떡을 뗐습니다. 또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했어요.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안식일을 지켰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은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로 폐지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이들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예배의 날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도 바로 주의 날, 즉 주일에 마지막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날에 그랬죠. 주님의 날, 주일을 가리켜요. 요일로는 일요일이죠. 이 날에 사도 요한도 마지막 종말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나 계시록 1장 10절을 보나 주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특별히 말씀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상고하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주일에 성경 공부를 하죠. 왜? 주일은 말씀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 습관입니다. 결국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죠. 그래서 주일이 인간의 날, 개인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 주일이에요. 따라서 이 날은 내 개인의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날이 주일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이 계신 집 성전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성경을 공부하죠. 또 교회 봉사하죠. 전도하죠. 이렇게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6일째 되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8일째 되는 일요일에 부활하셨는가? 이 숫자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6일째 죽으시고 8일째 부활하신 이유. 먼저 6일째 되는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6일째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6일째 창조된 인간의 타락, 그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동일한 6일째 되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보시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이 가운데 여섯째 날, 금요일에 해당하는 여섯째 날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짐승과 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6일째 창조된 사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6일째 창조된 짐승 차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 6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또 6일째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타락의 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6일째 창조된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6일째 그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그날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죄를 대신 속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왜 8일째 되는 일요일에 부활하셨는가? 바로 숫자 8의 의미 때문입니다. 숫자 8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재창조의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심으로써 타락한 인간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새 사람으로 창조되거든요. 그래서 그 8수에 해당하는 그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과거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이 싹 죄악된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으로 새롭게 이 땅이 시작됐죠. 그 노아 가족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8명의 숫자로 새롭게 창조된 세상을 시작해 하셨죠. 8수는 재창조의 숫자예요. 또 할례도 언제 받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피, 사망의 피를 뽑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체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예식이 할례 의식이죠. 이 할례도 8일째 행함으로 바로 뭐예요? 새로운 창조, 새 사람이 되는 예식이 할례 예식이에요. 숫자 8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찾아오는 일요일과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은 근본적으로 다른 날이에요. 똑같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세상 일요일과 부활하신 일요일은 천지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첫째 날로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한 주 7일의 달력이 세상 달력입니다.
첫째 날 일요일로 시작해서 일곱째 날 토요일이 되면 그 다음 세상의 달력은 다시 첫 번째 날 일요일로 돌아가죠. 이것은 사망, 죽음으로 가는 덧없는 인간의 달력이에요. 7일째 토요일에서 다시 첫째 날 일요일로 돌아가는 이 한 주 7일의 반복으로는 절대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인간 달력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6일째 되는 금요일 이 한 날에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은 과거 세상 죄악의 틀 안에 갇혀있던 그 이전의 첫째 날 일요일이 아니에요. 이 일요일은 온 인류에게 새로운 안식,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새 안식의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바로 8일째 되는 일요일로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8일째 일요일과 예수님 믿지 않고 다시 세상 죄악 가운데 갇힌 첫 번째 일요일은 서로 다른 일요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매주 맞이하는 일요일을 지난주, 지난주와 똑같은 첫째 날, 세상 죄악에 갇혀있는 첫째 날 일요일로 되돌아가면 안 돼요. 매주 맞이하는 그 일요일을 주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팔수의 날, 거룩한 주님의 날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팔수의 날로 전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주일을 세상 일요일처럼 살지 마세요. 야, 또 주일이 됐네? 다른 주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렇게 세상의 한 계획 가운데 주일을 지키면 그 사람은 그 주일이 첫째 날 일요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야, 이 날이 지난주보다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안식의 문을 열어주시는 날이구나. 이날 내가 어떠한 말씀을 받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주실까? 그러한 기대로 나와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때 그날은 이전에 지난주의 첫째 날 일요일이 아니라 새로운 재창조의 날 8일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을 8일째 재창조의 날로 맞이해야 돼요.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이번 주일 예수님 뜨겁게 만나면 더 나은 미래가 그 다음 주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맞이하는 일요일, 주일을 8번째 날, 팔수의 날로 꼭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날에 출발하는 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지난주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하루하루. 그래서 그동안 막혔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새로운 한 주를 우리 모두 맞이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
더 나아지고, 또 다음 주가 그 전주보다 더 생명이 풍성해지고, 또 그 다음 주가 이전 주보다 더 예수님의 은혜로 뜨겁게 살아가는 올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오늘 주일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매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저를 형식적으로 느낌없이 맞이하는 주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뜨겁게 공급받아 하루하루의 삶이 올라가는 삶,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